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시게 되어지는데,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을 기념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만큼 더더욱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예언자인데, 기원전 8세기면은 기원전 700 몇 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사건이 있기 전 700년에서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오래 전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질고를 지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내 대신에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죄악이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 대신 우리 주님이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그 자체도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이 되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해와 모든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데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속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 그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최초의 인간들에게 그 처음으로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흠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정말로 아무런 죄악도 없고 너무나도 깨끗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이 인생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 상종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육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또 거기다가 더욱더 영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는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때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어져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잎이 이 앞치마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더니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최초의 우리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노력과 지혜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무화과 나무 대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거든요.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던 그 동물들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까지도 감수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제 시작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곧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인생들은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양심적이고 누가 봐도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저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착함만 가지고는요, 절대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기록을 보면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뽑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 모세를 이제 특별히 만나주게 되시는데, 자, 선지자 모세와 함께 보면은 마치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주시면 모세마저 죽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실 모세를요 간접적으로 만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예로요, 어느 날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지만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기록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했던 선지자였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죄악된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간신히 볼 수 있게 배려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하나님이요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올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 땅에 정말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요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천국으로 부르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오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 죄악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다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과 침뱉음과 옷 벗김과 같은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셔야만 했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말로는 쉽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한다고 언제 말씀해 보셨습니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 어떤 희생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입에 뭔가 달면 그것을 삼키고자 하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거짓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미 죄악으로 인해 더 이상 찬송할 필요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의 한국어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 단어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 헬라어는 조금 이제 좀 모든 뜻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남녀가 사랑하는, 뭔지 아시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설레임도 있고요 뜨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져요. 다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문제가 뭐냐면 쉽게 식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정말로 보기만 하면 불통이 뜰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서로가 남남이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서로 맞지 않고 깨어지게 되어지면 이혼해 버리고 서로 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토록 사랑했었는데 나중에는요 남남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친구 간의 우정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필레오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가 좋고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는 것이지 나를 빼놓고 친구만을 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레오는 깨어지기 쉬운 이기적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마 최고의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범위가 매우 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피부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에만 한정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스톨게의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사랑인 것은 맞지만 이 사랑은 범위가 너무 작고 한정적인 사랑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가 아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를 1000개, 10,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되게 잘했기 때문에 주신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주신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자,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도요, 위대한 사랑인 것은 사실 맞아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 인생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멋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자체, 그 아가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 와서는 늘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봐요. 만일 용서해 주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것이고,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려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평상시에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글씨를 적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히시고 뭔가를 적으셨는데, 그 글을 보던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나중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 이 여인은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라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죄인들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이도, 어떤 큰 죄악도, 어떤 큰 일을 저지른 삶이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요, 남편이 5이나 바꿨던 어떤 여인의 그 음란죄도,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류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와 같이 죄악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복음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기독교는 불륜의 종교요, 부도덕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음란한 사람도, 그 밖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 부도덕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용서는요,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랑은 전혀 상관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게 칭해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그 고백밖에 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존재인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이미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미 태초로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 천국으로 다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인생의 이 죄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이 정말로 뛰어났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게 되어져요.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은 늘 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들이 제사를 지냈던 방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양이나 소나 아니 비둘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사실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전가된 이 동물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은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제사에 드릴 그런 제물은 항상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물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게 되면 늙고 병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 것이 동물이고, 항상 유한하고 아무리 깨끗한 것을 고른다 할지라도 흠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계속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제물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제사 자체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말은요, 이제 다시는 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기 원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혈기, 내 욕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가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그런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위장에 큰 탈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음식에 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전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좀 방탕했어요. 사치했어요. 그래서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한탕주에 빠졌다가 이제 전재산을 날려서 그러면서 가난해진 그런 인생인데, 이렇게 새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라고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나 자기의 정말로 분명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얘기한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닌데 착각으로 십자가다 얘기하는 착각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가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버려버리면, 떠나버리면 겪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인데, 그런 불리기인데, 순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겪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그 복음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정말 열심히 저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돌이켜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대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피곤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라서 뭔가 이제 이 아이가 크면 나에게 뭔가 큰 보상을 주겠지? 많은 그런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집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거든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드린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간의 기별이라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드린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을 채울 수야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로 크신 분이신데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정말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 주어진 자리에서 늘 주님께 순종하고 나고자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열심히 메시고 우리 주님 열심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